성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대전교구 천안구룡동 성당주임 박양신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3절,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들여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쭤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봉독된 순환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최후의 만찬, 겟세마니에서의 기도, 잡히심, 순환받고 십자가 지심,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심과 무덤에 묻히심까지 순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 한 부분인 오늘 복음의 부분은 당신을 팔아넘길 제자에 대한 언급과 베드로의 배신에 대한 언급입니다. 독서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배신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런 배신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유다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의 교만한 모습은
어제의 복음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리자 그는 어찌하여 비싼 저 향유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며 한탄 같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사실 그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유다는 정말 가난한 이들을 생각한다기보다는 향유의 값어치를 따진 계산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적신빵을 받자 그 순간 사탄이 들어왔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그에게 사탄이 들어올 만큼 마음의 죄와 빈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조차도 3년 동안 스승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딴소리를 하거나 투박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를 다듬는 작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번이나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못하게 하기보다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각자마다 살아온 환경과 살고 있는 조건이 다르기에 신앙의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공통적 조건 안에서 잘못이나 실수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늘 하느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도 나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하느님을 저버리는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죄를 짓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아직은 하느님께 투박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요, 나의 이익을 먼저 따지며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어느 부분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유다와 베드로의 큰 차이는 실수와 잘못을 한 뒤에 하느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나중에 비통해하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괴롭게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에 비통해하는 모습은 똑같지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 수장이 될 수 있었고 교회의 큰 반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분명 실수하며 죄를 짓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죄의 상태에서도 그 잘못을 반성하고 통회하며 예수님께 돌아올 때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를 용서받고 더 하느님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하며 나의 부족함을 용기 내어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천안 구룡동 성당 주임 박양신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양신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